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때까지니까입니다. 시편 다윗의 탄원 시에서 그대로 제목을 삼았어요. 자, 시편 본문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힘든 상황의 끝이 안 보일 때인 줄 압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보이고 끝을 알면 견딜 힘이 생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의 핍박으로 광야로 쫓겨난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 기도예요. 사울의 군사들이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니 다윗이 하루는 이 동굴, 하루는 저 동굴, 동굴로 피신하면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도피 생활이니만큼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당연히 몸과 마음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당시 그가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은 그 공적을 인정받기는커녕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났다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의 군사는 천천이고 다윗의 군사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송하는 노랫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했음에도 시기하는 못난 이 사울 왕 때문에 도리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의 광야 도피 생활은 10년이나 연속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했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는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수없이 무너집니다. 1년이 지났을 때 1, 2년까지는 강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강한 확신이 점점 무너져요. 변함이 없는 것은, 그 확신이 변함은 없지만 기대치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는 나타나시겠지, 이제는 만나 주시겠지 하는 이 기대감이 날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약 없는 광야 도피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양들을 돌볼 때는 사자 입에서 양들을 건져낼 수 있었잖아요. 물맷돌 5개로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자신의 양들을 구해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정작 다윗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나타나시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은 또 왜 그렇게 오래 왕위에 앉아 있는 걸까 도대체? 다른 왕들은 역대 상하 기록을 보면요, 몇 년 만에 왕위가 폐위되기도 하는데 다윗은 왕위가 폐위되지도 않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으나 사는 게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은 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한계 끝에서 이제는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진미순 집사님 대표기도라서 진미순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했죠. 거기에 이런 내용의 대표기도를 다 이제 듣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의를 구한 다윗도 광야에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야,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사는 우리야 하물며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신앙을 다짐하는 그런 대표 기도를 오늘 듣게 됐어요. 설교 준비할 때는 눈물을 안 흘렸는데 설교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지병으로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사는 게 아닌 성도들의 삶의 연속, 이런 거죠. 경제적 파산으로 인해서 피폐한 삶의 연속 가운데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노후 대책 없이 늙어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했냐 안 행했냐 이걸 뒤로 하고서도 똑같은 거예요. 고통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열심히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은 그 속에서 배워야 하겠지만,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친구들은 좋은 직장, 좋은 대우 받고 일하는데 기회를 못 얻은 젊은이의 삶은 박봉에다가 그 힘든 삶의 연속이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30대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기회를 못 얻을 것 같은 무력감과 두려움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젊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 돈 많고 건강해 보이지만 배우자나 자식이 속을 썩여서 늘 가시가 떠나지 않는 삶의 연속. 대체 우리는 어느 때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가?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4절 다윗의 고백처럼 4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당신 예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당신의 삶이 그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이런 소리를 언제까지 듣고 살게 하시나이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당신 열심히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당신의 삶은 피폐하고 건강 다 잃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자긍하며 손가락질 하겠어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끝은 있는 건가? 이런 질문도 되뇌이게 됩니다. 끝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삶은 절망적이에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다윗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그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 탄식의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이 그 끝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왕이 되잖아요. 물론 그릇은 다르지만 신앙의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답은 오늘 시편 다윗의 기도에서 답이 있으니까 찾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어느 때까지니까 그 답이 오늘 시편 31편에 있다고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 다윗은 이렇기 때문에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기 때문에 그 끝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배우신 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러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버려두시는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버린 자처럼 침묵하시며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깨닫길 바라요. 다윗의 탄원 기도를 살펴보면은 다윗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의 차이가 있어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고스톱 할 때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지고 하는데, 한 끗 차이예요. 끝이 다릅니다. 탄식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탄식을 하게 되지만 탄식의 그 끝 마무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으로 끝나요. 마무리도.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내 모든 힘든 상황을 아는데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리고 나서 체념합니다. 그냥 이러고 살아야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어도 그냥 체념합니다. 아픈 사람은 의사가 평생 이루고 살라 그랬어. 의사 말을 더 잘 들어요. 물론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지 됩니다. 병원도 가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임했으면 그 감동을 붙잡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체념하죠. 포기하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탄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끝 마무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이 달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끝에 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마무리를 짓는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뭐라고 지금 기도해요? 나의 눈을 뭐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 비대면이라 이제 최소 인원만 이제 오셔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씩씩하게 제가 물으면 말씀을 보고 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뭐가 다르다고요?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뭘 밝히라는 걸까? 사물을 바라보는 육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내가 번민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버린 자처럼 침묵하시며 버려두시는지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이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언제 만나 주실지 그때가 언제인지 좀 계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때를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 때가 언제냐고 그걸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때인지 될 것인지 그걸 예견할 수 있는 그 계시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한다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힘든 마음도 쉼을 얻게 돼요.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상황도 바뀌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식만 하다가 끝나거나 기도를 해도 언제까지 그때를 알고 싶어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인도하시는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마는 다윗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깨닫기를 구하는 이 끝이 다른 거예요. 이 한 끗 차이가. 오직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통으로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행을 일삼는 대적자들이 승리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까 봐 그 사실을 두려워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대적자들의 그 악행을 탄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아픔에 또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과거형이에요. 주의 사랑을 이미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왜?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탄식으로 끝나는 기도는 실상 원망과 불평이에요. 불신앙에 의한 원망과 불평이죠. 그러나 다윗의 탄식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탄식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에 기초한 탄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탄식인 것 같지만 그 끝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 이렇게 탄식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해야 되냐면, 적어도 다윗처럼 나라를 구하지 못했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의를 행한 자라야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는커녕 내 불신앙 때문에, 내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것밖에 없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매를 더 자초할 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길어질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아버지, 저 언제 변화될 수 있죠? 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죠? 내 불신앙과 내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과 내 이 죄악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기만 하는 건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도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는 고통이 너무 커서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악을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11조 드리고 날마다 교회 가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탄식은 어떤 탄식인지 묵상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에 기초한 다윗의 탄식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족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붙잡는 그 한 끗 차이가 다윗처럼 있다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이 모든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모든 끝이 반전의 역사로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끗 차이에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의 끝에 있다면 그 끝에서 우리가 존귀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막 건축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뭘 배웠죠? 이 디테일한 아주 작은 세심한 삶의 이 배려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바꾸는 계기를 만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고백도 그 한 끗 차이에서 완전히 다른 갈림길로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지 돼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때까지니까 비록 이렇게 탄식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엇을 알고 있는가? 결국은 그가 3절에 그렇게 구하잖아요. 내 눈을, 3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 6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밝히사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실 것을, 결국은 주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찬송을 내가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알아듣습니까? 예.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다윗도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예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답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시면 반드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도우실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때와 기한을 알고 싶어 하고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적신앙,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째, 그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 올 전부가, 삶의 전부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어서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그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 5개로 사자의 입에서 자기의 양을 구해낼 수가 있었고, 물맷돌 5개로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극한의 한계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의 그 비결은 오직 뭐죠? 하나님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시작과 끝이, 모든 범사에.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기도도 하고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도 하고 사는 신자나 기도로만 사는 사람하고 틀려요, 같아요? 기도도 한다는 것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범사회 생활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며,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이 순간순간 내 입술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면서 끝도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도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닌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요. 다윗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두 번째,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렇게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과거에 자기 양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대적에게서 지켜주신, 은덕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어떤 언약? 이미 자신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다윗의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로부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마침내 이끌어내실 것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눈을 밝히사 결국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은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어떤 응답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신앙과 믿음은 한 끗 차이예요. 어떠한 한 끗 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가? 의사 말만 듣는가? 상황을 바라보는가? 이 한 끗 차이예요. 이 한 끗 차이에서 완전히 갈림길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로 미루어 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저절로 깨달아지죠. 믿음이란 뭐죠? 되어진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처한 상황이 한계 끝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실 줄 알고 미리 언약에 의해서 찬송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단식할 수밖에 없는 긴 고난을 각자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허락하시는 거죠? 그 답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두 번째, 왜 이렇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침묵하시며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미 믿음의 조상들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며 다윗과 같이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미리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안 나오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 주십니다 하니까 그냥 수요 예배 때인가 금요 예배 때인가 그냥 아멘 막 이제 그러고 쑥스러워 갖고 이제 웃고 그랬는데 이럴 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 삶의 전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예. 둘째,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라고요? 비록 그래요. 비록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냐고요? 매달 며칠 그때가 아니라 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식상해서 실족해가지고 체념하고 살지 원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때를 놓치거나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 안에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려도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함께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수 틀리면 그냥 버리고. 예.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왜? 그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하물며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탄식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체념하며 사는 이 삶, 네, 이런 거. 이게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의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삶인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세요. 그 한 끗 차이가 어떤 한 끗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 끝에서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의 찬송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 탄식의 끝마무리가 이렇게 끝을 맺을 때 우리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반전의 역사가 되고 종키게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에 그냥 방치되지 마세요. 내 불신앙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삶에서 빠져나오세요. 다시금 신앙 안에서 마음을 다잡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말씀 안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처럼 나라를 구한, 하나님의 의를 구한 그 다윗 왕마저도 광야의 도피 생활 속에서 이 같은 긴 연단을 받았는데 하물며 믿음이 부족한 우리야 오직 하겠습니까 주님? 상황이 힘들다고 지레 겁먹고 끝이 안 보인다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생각에 노출되어서 지레 겁먹고 단식으로 끝난 우리들의 불신앙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윗의 탄원의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님. 이제는 단식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 힘든 가운데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윤리 속에서 힘은 들지만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찬송을 아버지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한계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반전의 역사가 되고 존귀케 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거듭난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게 하옵시고 바랄 수 없는 죽음과 방불한 상황 가운데서 부활신앙이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